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향한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 변치 않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이제 뒤쪽은 자리가 늦게 들어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늦게 오시게 되면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와야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지정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 오면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아마 만고 전부터 하나님 딱 정해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정말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은혜 없는 자리냐?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앉게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시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좀 채우셔서 앉으시면, 혹시라도 사정이 있어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막 앞에 막 이렇게 눈치 보이면 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뒤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어요. 한 주간 어떻게 말씀 살아내셨습니까? 이웃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으시니까 한 주만 그러면 이웃 사랑하면 끝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웃의 아픔을 듣고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 주를 생각했는데요, 그 이웃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귀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또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살아내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늘 주일날 안 나오셨겠죠? 시간이 있어서 나오신 거 아니시죠? 시간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내가 믿는 걸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고 하면요, 언제나 불안할 겁니다. 오늘은 나와줬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음 주에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가 나라면, 내 감정이 상하면 예배 자리에 오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지금은 믿어줄 수 있지만 앞으로 끝까지 믿는다는 보장 없을걸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요,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변질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보니까요,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 엄마가 일찌감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원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일찍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분별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를 합니다. 큰 기념비 돌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보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다 잊혀지고 마는 거죠. 오늘이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진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지만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믿어지는 겁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몇 장인지 아세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몇 장인지 아세요?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좀 확인하고 우리 궁평의 만나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는데 사실은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 살면서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부분이 체험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순도가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어요. 근데 몇 프로 믿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나온 그대로 100% 믿는다면 100%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경험이 있고요, 자기의 이성이 있고요, 자기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감합니다. 요 정도는 믿어도 되겠네. 이런 거는 믿을 수 있지. 그러나 이건 안 돼. 내 나름대로 뭔가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거든요. 정말 죽은 자도 일어나고요,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100%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시대는요 100%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 먹으면 되니까, 병원 가면 되니까, 또 다른 통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없고 약이 없는 저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원주민 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냐는 거죠. 뭐에 문제가 있냐는 거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로써,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오늘 11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거죠. 주어진 거 믿은 거 아닙니다. 주어질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해, 달, 별을 보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대단하구나. 온갖 종류의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설계가 대단하잖아요. 그 수족관 같은데 엄청난 종류의 고기를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고기를 봤는데요, 고기가요 다 이렇게 서 있어요. 대부분 고기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옆으로요. 고기가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다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고기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다양한 크기,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이 기가 막힌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우주 질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와 우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하나하나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가 이미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과학을 질문하고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제 빅뱅 이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시작은 어디서 왔는데요? 압축해가지고 이거 폭파시키는 그 엄청난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론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소개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과학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선언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창조를 믿는다면 다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 안에 원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였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니까 엄청 행복해야 되잖아요. 박사학위가 서너 개 되면은 진짜 아내를 점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학위가 행복을 주는 거 아니고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닌 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만드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제 4절부터는요,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야 돼요.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 없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벨은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둘 다 제사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제사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하나는 믿음 없이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행위만 갖췄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진정 우리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신학적인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아 홍수 전에는 그 동물을 먹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벨은 드리는 것 외에도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 주간에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5절로 보십시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는 예배 그 자체만이 아니었고 그 삶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에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데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늘 산보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고 동산을 거닐고. 그러다가 하루는 에녹,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해서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대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어요. 그리고 옮겨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을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예배뿐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요 어딘가 또 가실 거 아닙니까? 집에 가든지 아니면 뭐 잔치집을 가든지 아니면 식당을 가든지 어디든지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계세요. 하우스에도 계시고요, 차 안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의 이성과 또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요 이 말을 좀 제한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한번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예배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세요. 아멘. 상 준다니까 불러내가지고 뭐 표창장 주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 안에는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그 지배와 통치를 받음으로 너 안에 먼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할 거 없이 내 안에 먼저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기쁨, 감사, 감격, 신앙생활의 큰 행복을 먼저 내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의식주 문제를 내가 채워줄 걸로 믿느냐?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의, 그게 믿어졌다면 내가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걸 정말 믿으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는데 여전히 이상하게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앞으로 또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된다면 아직 이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나가시다 말고 염려가 생기거든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기도하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 반드시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믿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를 보시라고요. 노아는요, 미리 오지 않은 거, 앞으로 올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에 경고를 받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화창한 날에, 이 좋은 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신나게 놀아야 되는, 즐겨야 될 인생을 저 산 위에서 방주 짓느라고 한평생을 허비하는 저 노아, 참 불쌍하다. 불쌍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아는 사람들마다 다 욕했을 거예요. 미련하다고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물에 잠겨 죽고 말았다고요. 이만큼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궁평 가족들이 받을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확실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평의 만나를 보시고요, 1번 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능력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보이는 것의 한계에 무너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을 보세요. 2번 시작.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오늘 믿어진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준 것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건강 주셨으니까 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 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겸손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오늘 믿음에 관해서 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배 끝나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집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 동네로 가셔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애끓는 소원이에요. 이 주님의 그 지상명령이 여러분의 관심과 일치돼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그거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고 장로님, 권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신앙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리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대사명이 완수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우리 궁평교회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갑자기 여러분 불러가지고 선교사라 가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늦은 나이에 너 신학해가지고서 목사가 되라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궁평교회가 71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승리의 삶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라도요, 짤막짤막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